우리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어요. 좋을 때는 믿음으로 그것이 잘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걷는데, 어디를 가다 보니까 시멘트인데 그 시멘트 위에 꽃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아니 이 시멘트, 이 집사람이 생물학 전공이라, 그래서 내가 이 시멘트에도 풀이 나냐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옛날에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이 척박한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꽃을 피우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소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사는데 사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신구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많죠. 다윗 왕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차이다. 그 말은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에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길래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탈출했는지, 본문 말씀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제목이 절망에서 벗어날 출구 전략인데,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원래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불황이 아주 심하게 계속 이어질 때 그 불황을 어떻게 탈출해서 벗어날까, 그거를 출구 전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갑자기 처할 때 그걸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출구 전략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동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3가지 동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 6절에 보면은 견디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노라, 그렇게 3가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동사대로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걸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진퇴양난 사면초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절망의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그거를 또 사람들에게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분들 이상하게 그냥 절망적인 상황을 당해도
자기 혼자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고. 제가 설교할 때 철학자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덴마크에 이제 그분은 철학자라기보다는 신학자에 가까운 분이 있어요. 죄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죽음의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할 때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성도 혹은 사람이 세 가지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경우의 수.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는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을 당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막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몸이 마르고 거의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병원 가면 무슨 병인지 진단이 안 되는 거야. 진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치료할 수 있죠. 지금 의학적으로. 무슨 병인지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면 대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인데 인식이 안 돼.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인지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파악을 못하니까 굉장히 큰 위기죠. 예,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은 했어요.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게 인식은 했는데 그 문제를 인정을 하지 않아. 자꾸 잊어먹으려고 망각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망각하려고 그러고 도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회피하면 문제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와.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회피하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면 술을 먹든가 잊어먹기 위해서 뭐 마약을 한다든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쇼핑 중독을 한다든가 뭐 나가서 막 뭐 무조건 막 사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망각하려고 하는 거죠. 망각하려고. 그죠? 망각하면은 그렇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 앞에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 아무리 망각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자꾸 술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킬케고르가 절망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서는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에 과감히 대면하는 거예요. 대처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할 때 제가 그랬죠. 표현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멀쩡하게 나오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치료 10단계가 있어요. 10단계.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첫 단계가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동안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뭐 주변의 성도들에게 이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출구 전략은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고백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어렵지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내하는 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같이 견디게 하느니라. 그게 인내요. 인내하라 이거예요. 어렵지만 인내하라. 그죠? 예. 여러분, 재미나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제 신문을 보는데 그 조그만 칼럼 제목이 프로야구 있잖아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팬으로 지내는 법. 그 제목이 참 흥미롭잖아요. 저는 그 프로야구 뭐 별로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한번 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프로팀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6개로 시작했다가. 근데 이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꼴찌요. 그리고 계속 12하면서 어떨 때는 연속적으로 10번 10패 당한 적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표현이 뭐냐면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많으니까. 근데 하나 이글스 팬이 많대요. 오래된 팬이. 근데 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 이글스 팬이 되는 것은 인내해야 되고 모든 모욕을 감수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상대팀이 여러분 이글이 독수리잖아. 이 독수리 나는데 무슨 모욕을 주냐면은 맨날 지니까 그 뭐 날지도 못하는 닭 아니냐고 그게. 그러면서 경기를 하면 팬들끼리 야유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런데요. 야 오늘 치킨 하나 먹고 힘내자. 응? 그 모욕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자가 자기가 이제 그 쓴 사람이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 팬 이거 굴욕적인데 딴 데로 옮기지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오래 정을 둔 애인이 실수한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난 끝까지 하나 팬입니다. 그러게 또 다른 이제 그건 기사죠. 이제 네이버에 기사 난 건데 여러분 한강에 이제 그 고수부지에 1년에 한 번씩 무슨 대회가 열리냐면 우리 교회에서 거기 나가도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대회냐면 멍 때리기 대회예요.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멍하게 오래 있으면 1등 되면 큰 상품을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자신 있는 분은 나갔어요. 근데 올해 1등 한 사람이 김명엽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하나 이글스의 골수 팬이야.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멍 때리고 그렇게 있냐 그랬더니 하나 이글스의 지는 모습, 그 파노라마 같은 맨날 지는 그 모습만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등 할 수 있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쉽지 않지만 어려운 거예요. 절망적인 상을 당했을 때 인내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그때 당시 일할 일꾼이 없어가지고, 예? 아침 9시에도 나가고, 12시, 오후 3시, 5시, 6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실직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력시장이죠. 겨울에 보면 불 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 텔레비에 잠깐 나오는 거 보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주인이 가서 이렇게 하면 거의 12시 정도면 끝나잖아. 그리고 오늘은 그냥 일이 없다.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 거야. 혹시나 해서 5시에 나가봤더니 그 일 하나 얻기 위해서 5시까지 기다렸어.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6시까지 일하면 1시간 일하잖아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루 종일 기다린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이 가서 너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할래? 그러겠다. 그 딱 일하고는 모든 사람한테 하루 일당을 다 똑같이 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죠. 인내할 때 그렇게 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쉽지 않죠. 절제도 해야 되고, 그죠? 할 말이 있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게 인내예요.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그죠? 예? 화가 치밀 때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참고. 그럴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꽉 인내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9절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 급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성도나 사람들을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주제입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야 성경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 근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와요. 다 같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지 모든 위로라는 뭐예요? 모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그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에게 전가를 내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그런 전가를 받았어요. 그 대예언자가 그죠? 그 전가를 딱 받고는 완전히 이게 무슨 무너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탈진. 여러분 예언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 로뎀나무, 이 성지순례 가면 이 엘리야가 거했던 로뎀나무라고 보여줍니다. 그 로뎀나무 거기에 밑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죽여달라는 거야.
대예언자가. 죽여달라는 건 뭐냐면요, 자살한다는 얘기요.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 야, 이거 큰일이잖아, 그죠? 예? 하나님의 종이, 이거 뭐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얘기 안 하고 긴급히 그 본문에 보면 천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뭐만 하냐면 먹이고, 떡과 고기를 먹이고 마시고 시원한 물을, 잠을 자게 하고 계속 먹고 마시고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게. 사람이 있잖아요. 먹질 않고 더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히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더 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계속 먹고 마시고 재우고 충분히 다시 이 번아웃, 탈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 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는 위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정말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려운 일 생길 때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에 보면은 한국의 미술 시장이 이제는 아주 자라서 서양 유럽이나 미국의 미술 시장처럼 이렇게 완전히 견주게 될 정도로 크게 자랐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젊은이들 요새 미술관 많이 갑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이건희라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 돌아가신 분. 그분이 몇만 점을 기증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는 뭐 하나에 뭐 1,000억 이렇게 가는 그림도 있어요. 예. 그 대단한 분이시죠. 참 공가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그거를 모집을 해가지고 다 크게 하셨다는 거. 그런데 이 화가들이 보면은 참 이 그림 보면 이해를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점만 이렇게 그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빛만 이렇게, 지난주인가 빛만 그리는 여자 화가인데 돌아가셨더라고. 그 사람 항상 빛만 그려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분은 김창렬이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물방울만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물방울만 그려요. 평생 물방울만 그렸어. 근데 그 아들이 살아생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어떤 정신 세계를 담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살아계실 때. 그래갖고 그걸 다큐멘터리로 낸 거예요, 영화로.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16세 때에 이북에서 홀로 그 38선이 있을 때 남하를 한 거예요, 혼자. 남하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 절박하니까 눈물을 진짜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남한에 와가지고 잘 이렇게 사는데 또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 피난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아비 규환이죠, 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좀 살려달라. 그때는 뭐 청년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왜 물방울을 그리게 되냐. 그 물방울이 그 인터뷰에 보면 물방울이 눈물방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어령 선생님이 죽기 직전에 말한 것도 눈물방울이거든요.
눈물. 인간이 가장 귀한 것이 눈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물방울만 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그런 걸 경험하지 아니었으면 나는 꽃을 그리든가 나체를 그리든가 풍경을 그렸을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삶과 죽음의 사선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물방울만 그렸고 하나님과 만나서 여기까지 살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는데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시편 138편 8절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아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왜 수월이라고 하는 건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가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기에 있어서 주의 손이 나를 거기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요나가 요나 뱃속에서도 기도를 했잖아요. 요나 뱃속에 그 요나배가 아니죠. 그 물고기 뱃속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를 토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출구 전략은 뭐냐? 네 번째 출구 전략.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출구 전략.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게 몇 절에 나오냐?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도 어려울 때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는데 미래에 내가 그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만나도 그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라노라. 바란다는 것은 소망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동력을 잃습니다. 어린애들이 왜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요? 걔네들은 여기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이 많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여기서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죠. 예? 천국 소망을.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그거 없으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고아원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 살겠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이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미래에 도저히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다.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도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갈 힘과 에너지와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그 탤런트 중에 김태형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 TV에 얼굴 나왔는데 보니까 드라마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야. 뭐 주연은 아니고 조연 중에서도 좀 이렇게 드물게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이게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간증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참 이분 인생에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 난 그렇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10년 전에 말이요.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부인이 없어지면서 자기 애들 셋을 데리고 나가고는 그 어린 셋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 얘기가 아니 이게 참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자기 자식인데 그래갖고 자기 부인한테 왜 우리 새끼들을 왜 죽였냐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면회도 사절해요. 그래갖고 이분이 완전히 패닉이 왔어요.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해도 안 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물어본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제 이거 10년 후에 나타난 거야. 이 사람이 10년 동안 없어졌다가 그 문제 때문에 선생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라는 게 뭐 있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애들을 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참 현실적인 거 아니요? 이런 얘기 있어.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 생일날 이렇게 소원을 말하니까 아버지가 다시 와서 한 일주일만 같이 있는 게 소원이라. 그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 아이들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런 소망을 준 거예요. 그냥 다시 만날 수 있다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면 아이들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그걸 사실로 믿습니다. 저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 날 거를 회개하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선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지옥 가면은 우리 어린애들을 못 보기 때문에. 예? 난 정말로 목숨 걸고 남은 인생 착하게 살 거라. 오로지 소망은 그거 하나다. 그런 걸 천국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국,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 천국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거야. 극복하게 해주는 거야. 그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죠. 예? 소망.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동력을 잃어버려요. 살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요새 새벽에 로마서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여기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랬죠. 미국 이민 가서 자식을 위해서 2잡, 3잡 뛰면서도 그들은 행복하다 그래. 우리 자녀가 잘 될 거를 생각하니까. 그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없으면 마음에 공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그 보혜사라는 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이 전치사 옆에라는 말이에요. 옆에. 클레도스는 그냥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무슨 뜻이요? 옆에 있는 분. 그래 우리 옆에서 뭘 하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까 위로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상담을 해줘요. 어려울 때. 상담을. 예, 상담을 해준다고. 출구 전략도 어떻게 거기 나오겠냐. 그게 성령님이야.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 때 성령이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딱 돕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 수월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가도 있고 바닷속에도 있고 말이야. 어? 어디에 가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손으로 끄집어낼 것이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즉시로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제일 먼저 드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야, 이건 뭐 진짜 살 소망이 없다. 나 이거 그냥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께서 아니야, 잘 될 거다.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계속 주는 거죠. 성령님이 생각 속에 계속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 될 수 있다. 그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다시 주시는 거야. 소망을 다시 가져야 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이춘식 장로님이라고 정말 제가 잘한 교회인데 뭐 그분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해서 한번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분 한번 내가 간증하는데 뭐냐면 한번 뭐 어려움 있고 사업이 잘 안 되면서 동해안 그 절벽 거기 어디예요? 경포대 그쪽 가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끝이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뒤에서 달려와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에서 야 제발 그러지 마라. 부모 같은 심정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안 돼. 그리고 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가서 또 떨어지려고 그러면 제발 안 된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령이 소망을 다시 주신 거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다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겠어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지상의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